성경으로는 신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렀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부활주일로서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실을 우리가 또 기뻐하며 또 감사와 또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한창 밝을 때인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즉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3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임종시에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말로 사용했던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아람어를 번역해서 그 뜻을 알려줍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 순간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그리고 3일째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의 순간은 지금 그것을 실행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계신 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죽은 후에 이것이 끝이다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차례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면은 사실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 고통조차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성부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절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생명을 입혀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혹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아래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도 함께 찢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에 드려진 아주 고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실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단순히 매년 드려지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2024년에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 그 일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또 부활주일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고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